호산나 감사합니다. 저는 봄이지만 눈을 맞고 왔습니다. 계절을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봄에도 눈이 내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갈렙 공동체 소풍이 있었습니다. 영산 수련회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 안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고 저는 벚꽃이 이렇게 눈처럼 그 잎이 이렇게 막 날리는 것을 처음 봤어요. 한참 이렇게 피어 있을 때는 제가 다녀가지고 벚꽃잎이 그렇게 떨어지는지는 몰랐는데 오늘 눈을 흠뻑 맞고 왔습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근데 슬퍼하시는 몇 분을 뵀는데 보물을 못 찾아서 식사도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이제 가을에 지금 제가 알기로 2박 3일 국내 성지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가셨던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가을에도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이지 않게 이 소풍을 준비하셨던 많은 손길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 장로님 또 영산수련 권장로님을 비롯해서 숨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오고 가는 모든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또 사역자들도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도 계시고 모두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9장은 한마디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임직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레위기 9장은 기쁨으로 끝났는지를 몰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으로 딱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9장의 감격스러웠던 일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번제, 제사를 막 다 받아주셨는데 이 10장은 그 불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들이 제사장으로 되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지금 현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론은 무엇을 결심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저녁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문제인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9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응답의 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을 시작하고 있는 불은 심판의 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불 아닙니까? 같은 불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같은 불을 가지고서도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 기원이 잘못된 겁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맨 처음에 번제단에 제사를 처음 드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 불은 사람이 지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초현실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해줬던 것들을 확증하겠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이제 축복의 통로를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주셔가지고 9장에서 이 엄청난 불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번제단의 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불을 이제 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 살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불에서 불꽃을 살려가지고 항상 번제단의 불을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명령을 하셨어요. 그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성소에 와서 그 성소에 향을 피울 때 그 번제단에 반드시 그 불을 사용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려주셨던 그 번제단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씨를 계속 살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어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그 불을 취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할 때 향로를 가지고 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가져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지고 휘장 안에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 번제단의 뿔에다가 항상 그 제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그 제물이 흘렸던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보혈, 그 죄사함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서 가지고 온 불씨를 가지고 와야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어떤 불을 사용합니까? 피의 제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번제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서 어떤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 중심의 편리한 대로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다른 양 사르지 말고 다른 불 쓰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직관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그 순간에 판단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편의를 앞세우는 불, 이게 지금 다른 불이라는 겁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면 다 똑같은 불 아니야? 어디서 가져다가 붙이든 무슨 상관일까? 혹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는가만큼 어떻게 드리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어떻게 드리는지 보자.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불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가증스러운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는 뜨거워요. 그런데 그게 내 의지예요? 내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불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을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번제단은 죄가 죽고 희생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태워지지 않는 열심,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는 봉사는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열정, 나의 선행, 나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코 타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다른 불로 옮기거나 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하신 복음의 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주의로 그 분향단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금주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금주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금주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다가 죽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음주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저녁에 이제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이제 저녁에 집을 가는데 저 앞쪽에서 하나로마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불빛이 막 도로에서 막 이렇게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빛이 무슨 불빛일까? 경찰차 2대가 양쪽 길을 탁 가로막고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딱 제가 지금 2번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성탄절 즈음에 저희 집 앞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엊그저께 그 하나로마트 앞쪽에서 있었어요. 저는 그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볼 때 사람들의 2가지 마음을 늘 생각을 해요. 떳떳하게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차를 돌려야 되나? 차를 돌릴 수도 없어요. 돌리면 그냥 바로 쫓아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 경찰이 저보고 부르래요. 근데 어떻게 불지를 모르겠어요. 했더니 알코올 드셨습니까? 크게 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불지 마시고 호흡을 길게 마셔가지고 크게 뱉으세요. 근데 처음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딱 하니까 줘보시라고 해가지고 후 불었더니 어우 잘 부시네요. 통과하십시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알코올을 한 잔을 마시고, 물론 저는 술 잘 안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후 했는데 그거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창피할 일입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다른 불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음주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금주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많이 얘기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바른 정신이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 바른 정신이었으면 하나님이 원래 지명하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텐데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영적 제사장들, 이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알코올은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쓰게 되어지는 치명적인 잘못을 나답과 아비후가 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9절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언 2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먼저 눈이 충혈이 된대요. 잠언 23장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충혈이 된대요. 자,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처럼 비틀거린대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비틀거린대요. 그리고 누군가 때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언 23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그 알코올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거와 정반대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23장 29절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알코올을 먹으면 눈이 충혈이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눈에서 광선이 나올 줄 믿습니다. 번쩍번쩍번쩍한 광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눈빛에서 나오는 광채가 나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것처럼 비틀거려요, 알코올을 먹으면.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길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알코올을 먹으면 누가 때려도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맞을 일이 없죠. 하나님이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서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알코올에 우리가 취하면 판단력 잃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죽음에서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이 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취하게 하는 것은 꼭 독주뿐만이 아닙니다. 술병에 들어있는 그 액체만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마비시키는 수많은 현대판 중독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이 있습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보거나 짤막짤막한 그런 틱톡 이런 것들을 보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 우리 무엇에서 노출되어져 있고 누구 앞에 더 나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중독되어져 있거나 영적으로 알코올릭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성공과 돈이라고 하는 독주에 우리의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취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불의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 기분이 좋으면, 내 생각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입니다. 지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세상 즐거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정신,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자는 가장 명확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모세야, 아론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아론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하나님께서 굳이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재가 무엇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재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얻은 그 열매를 아주 갈게 가루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정성,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태도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죄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제사의 규정, 제사를 드릴 때 이 누룩을 넣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제하여 버려라.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제 삶의 구석구석을 수색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구석구석을 살펴봐 주셔가지고 수색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수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저를 수색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찾아주세요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추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추는 영적 거울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저와 여러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아론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론이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자녀 2명이 한꺼번에 잘못된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그 슬픔조차도 내려놓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묵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다른 불을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불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이 시대의 온갖 중독과 독주들을 멀리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위선이라고 하는 누룩을 버리십시오. 거룩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삼키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예배가 얼마나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 열정과 편리함이라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오만함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불을 끄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비시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라고 하는 독주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지배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맑은 영혼으로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은 위선과 거짓의 누룩을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부풀려졌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